예, 함께 은혜받은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거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리브가 이고 두보나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30장 1절에 8절 말씀을 통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와 온전한 하나가 되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절과 4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어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방 신상과 귀에서 고리를 빼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야곱한테 줘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받아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뜻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속해 있는 다시 이방 신상 그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속해 있던 너의 그 옛사람, 옛습관, 옛 주인으로부터 원하는 거예요. 이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 살았던 법 아래 살았던 사람 그리고 종으로 살았던 그 습관, 종의 습관으로 살았던 그리고 원수 마귀 그걸 주인을 삼았던 거기서부터 뭐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어요. 옛사람, 옛습관, 옛주인 하니까 도덕과 윤리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변화되어져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요 보세요. 야곱은 죽을 때까지 변화 안 됐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야곱으로 있을 때나 이스라엘 있을 때는 그의 삶은요 외적으로는 변화되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방 신상 버려라. 그리고 몸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신 이것이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땅은요, 잘 보세요. 이 땅은요, 이방입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입장에서는 이 땅은 이방이야. 그러면 이 땅에서 섬기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이 땅의 것은 다 뭐예요? 이방 신상이에요. 육은 이방입니다. 육은 이방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 육신의 것은 다 뭐예요? 이방이야. 그래서 육체로 심는 것은 다 뭐예요? 썩어질 것이야.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다 누구하고 그건 땅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 그건 이방 신상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존재,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이방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는 것, 다 뭐야? 이거 이방신상이야. 그리고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 이방신,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버리라는 것이요, 이 뜻이, 헬라 뜻이 뭐냐면요, 길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길에서 빗나가다. 그럼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방 신상 그렇게 섬겼지? 이제 그렇게 뭐야? 살지 마. 네 땅의 것 너 붙잡고 땅의 것 섬겨 살았지? 살지 마. 우리가요, 예전에는 누구의 길을 걸어갔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아담의 길을 걸어갔어요. 아담의 길. 누구의 길을 가요? 가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발람의 길, 아담의 길, 더 나가서 율법에 속해 있는 종의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다 뭐예요? 이거는 다 이방 신상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다 어디에 있는 귀에 귀고리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귀고리는요, 누가 하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거예요. 노예, 종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 뭐예요? 영생이 아닌 멸망이 다가오고 결국 뭐가 다가와요? 화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면은 아담의 길,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결국은 멸망이야. 결국은 화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훗날에 자신이 걸어온 길이 잘못 걸어왔구나 후회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종으로 살았구나 라는 거예요. 후회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길이 멸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걸 뭐라고 해서 생각하면요, 충성이고 열심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멸망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길은요, 방종하고 제대로 살지 않고 죄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방종하지 않고 있는 자기의 모습, 그래도 제대로 살고 있는 자기 모습, 죄를 짓지 않고 그래도 도덕과 윤리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는 그래도 착하게 제대로 살고 있어,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고 충성하고 있으니까 나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엄밀히 따져보면요, 아니 하나님이 엄밀하게 말씀하시는 멸망의 길은 둘째 아담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아벨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아들의 길을 걷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멸망의 길이에요. 종의 길을, 그리고 발람의 길, 가인의 길, 아담의 길, 이 길을 걸어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멸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아담이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가인이 자기가 수고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도 그건 멸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자세히 보세요. 예수를 잘 믿었던 자들,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자들, 법대로 살려고 했던 자들이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두 사람이 열심히 뭐 했어요? 밭에서 일을 했어. 근데 한 사람은 뭐 했다고요? 한 사람은 멸망당했다고요. 두 사람이 열심히 맷돌을 갈았어. 근데 한 사람은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10명의 처녀가 예수를 기다렸어. 근데 5명은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했는데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믿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길이 첫째 아담의 길로 그것을 했다면은, 다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했다면은, 종의 길로 걸어가면서 그것을 했다면은, 그거는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 길은 잘못된 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옛사람이고 옛습관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길에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빗나가야 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 예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그 길, 아들의 길이 뭐라고 했어요?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롭고 산 길. 왜? 이제 새로운 길을, 살아있는 길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걸어가야 돼. 그 길이 아들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이 복음의 길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근데 그 길을 내가 못 걸어가. 오직 누구와 연합이 된 사람만 걸어가요. 아들과 연합이 된 사람만,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정결케 하라니까 뭐 목욕하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것,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뭐 세족식 하면서 하나님, 이게 사람 하는 거, 섬기는 거, 그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목욕하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게 목욕한 자야. 이게 이걸 믿는 자,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걸 믿는 자.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어. 그게 목욕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었어. 그래 내가 다시 살아났어. 그죠? 씻어내는 거, 이 침례, 세례, 이게 다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목욕하고 침례가 같은 사건이야. 그래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로 이미 몸을 정결케 되어진 자야. 그러니까 목욕을 앞으로 해야 될 자, 우리는 정결해줘야 돼. 이건 지금 뭐예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정결해져야 돼 라는 것은 아직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정결케 된 자란 말이야. 이미요. 목욕을 한 자란 말이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우리 이미 목욕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발을 씻는 거. 목욕한 자는 뭐밖에 없대요?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니까 사람들이 발 씻는 얘기라고 해서 날마다 우리가 막 걸어다니면서 죄를 지니까 발이 더러워지니까 이 발을 씻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발 씻는 거는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줘서 다른 사람들이 씻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씻는 사건. 복음이 들어가야, 진리가 들어가야 다른 사람이 씻어지잖아요. 발 씻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게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계명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발을 씻었죠. 발을 씻었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줬잖아. 그게 우리 발을 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가서 내가 십자가로 너희에게 내가 여러 새로운 생명을 줬지. 내가 하늘의 복음을 줬지. 근데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줘.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 발을 씻게 만들어. 그 사람도 목욕하게 만들어줘. 그러면 목욕한 사람은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먹게 만들 거야. 또 복음을 전할 거야. 계속. 그래서 발을 씻는 거는요, 진리를 전해주는 거야. 이게 발 씻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계속 진리를 전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죽었어. 근데 사람들이 몰라. 전해줘야지. 발을 씻겨줘야지. 그 사람들이 전해줘야지. 그래야 그들이 내가 목욕했구나. 그걸 알잖아요.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구원 받았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됐구나. 아들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구나. 천국이 내 것이구나. 그걸 알잖아요. 이거 잠시 뒤에 더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입었던 그 옷은요, 이 옷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우리의 행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행실. 그런데 우리들의 행실은요, 다 누더기 옷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선언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성인 군자처럼 살아도 여러분의 목숨을 딱 누군가를 위해서 불살라 내어줄지라도요, 그건 누더기 옷이야. 누더기 옷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다 누더기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과 다른 옷을 입고 들어가.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들어갈 때는요. 그리고 특히 대제사장이 어디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제사장과 또 다른 뭘 입어요? 또 다른 옷을 입고 들어가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의복을 받고 입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옷을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야.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럼 대제사장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돼. 이 땅에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지만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지성소는 하늘이란 말이야. 하늘로 올라가려면 뭘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 그분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 지성소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꿔 입으라니까? 옷을 바꿔 입으라니까. 그리스도 옷을 바꿔 입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옷을 입히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 신앙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 복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에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매일 뭐라고 그래요? 정결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의 힘으로 정결해지려고, 죄 안 지으려고 아주 노력하고 애를 쓰고 착하게 살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고 뭐 한다고요?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결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로만 돼요? 믿음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졌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뭐야? 넌 정결케 됐다라고 이미 선언한 거예요. 죄질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말 그대로 잘못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정결을 뭐하지 못하는,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흔들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자기의 행위에 의존하잖아. 믿음은 나의 행위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 예수야 그냥.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가 뭐하면 그가 정결케 되고 내가 정결케 되냐,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미 정결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넌 이미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해져라 얘야. 거룩한 자야. 거룩해져라. 그럼 어떻게 가능하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옷으로 의복을 바꿔 입은 자야 우리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 때문에 안 믿어.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가 사라져요? 그래서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 정말 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요, 방법이 없어. 오직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의복이 바뀌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오늘 보면 4절에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이방 신상과 기고를 묻어요. 네? 기고를 묻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상수리 나무가 자주 등장합니다. 아니, 나무들이 자주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나무들이 나오는 거는요, 나무는 뭐의 모형이냐면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모형이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형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냐면 교회의 모형입니다. 근데 오늘 상수리 나무인데 이 상수리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 교회의 모형,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모형, 이 상수리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은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끝을 내야 돼. 더 이상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끝을 내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뭐예요? 다 끝을 내야 돼. 나의 옛사람은 예수 십자가 아래서 그냥 끝난 거야. 나의 육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끝난 거야. 나의 이방, 이 땅에 속해 있는 이방 신상은 어디서 십자가에서 끝난 거야. 이제 여러분 어디에 소속이 어디야? 하늘이에요. 십자가에서 끝내지 않은 사람은요, 소속이 계속 땅에 있는 거야, 땅에. 그러니까 계속 육신의 것 때문에 막 왈가왈부 하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어. 소속이 바뀌었어. 그래서 십자가 예수 안에 다 장사 지내야 돼. 다 장사 지내야 돼요. 다 거기에.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다 끝낸 것처럼 더 이상 이제 뭐 하면 안 돼요.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겜, 이 상수리 나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또 교회인데, 잘 보세요. 구약에는요, 구약에서는 살아있는 짐승이 와서 죽어서 나가는 것이 구약의 뭐예요? 구약의 제사제도야. 근데 신약은 어때요? 신약은 이 땅에 있는 죽어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살아서 나가잖아요. 산자야.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요, 우리를 계속 뭐 한다고요? 우리를 살려. 우리를 계속 살린다고요.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그런데 뭐는요? 율법은 우리를 계속 뭐 한다고요? 죽인단 말이야. 계속 죽여.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나의 모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나는 뭐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말해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나의 옛자 육신이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죽여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옛자 그리고 육신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것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옛자, 나의 육신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걸 뭐야? 이걸 믿는 겁니다. 나는 정결케 된 자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는 의복으로 바꿔 입은 자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걸어갔던 아담의 길, 가인의 길, 종의 길은 십자가 밑에서 죽었다. 이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는 뭘로요? 둘째 아담의 길, 아들의 길, 산자의 길로 나는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걸 뭐야? 이걸 믿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나와 상관없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종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잘 보세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어요. 근데 어디에 묻습니까? 어디에 장사 지내요? 바로 상수리 나무 밑에. 상수리 나무 밑에 되게 많아요. 상수리 나무라는 성경 보면요,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리브가는요, 이삭의 부인입니다.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예수의 모형이에요. 이삭은요. 그러면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누구의 모형이에요? 교회, 우리의 모형이야. 그런데 이 리브가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모. 교회에 유모가 있었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기 전에 유모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드보라라는 율법. 이 율법이, 이 도덕과 윤리와 세상의 법이 유모였어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뭐 했다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왔어. 그 드보라 밑에, 유모 밑에, 그 율법 밑에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모를 어디에 장사 지내야 돼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 지내야 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에 누가 있으면 안 돼요? 예, 율법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율법을 뭐예요? 장사 지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을 소멸되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소멸되었어. 누구? 십자가 밑에서 내가 죽었다고 믿은 사람, 그 사람에게서는 율법이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로 올라가요? 그래야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요. 베들레헴에 올라가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된 곳이 어디에? 헤브론이야.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이 되어진 그가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평화의 그 성으로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잘 보세요. 이 땅에 교회는요, 성경에 보면 시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온. 이 시온은 처녀입니다. 처녀야. 근데 이 시온인 처녀가 누굴 만나면요, 신랑을 만나면요, 여자가 돼. 결혼하면. 그래서 예루살렘이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여자입니다. 시온은 처녀고 예루살렘은 여자야. 그래서 우리가 처녀로 있다가 누굴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만나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예루살렘이 돼. 근데 예루살렘이 그냥 예루살렘이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돼? 아들을 낳아야 돼. 결혼했으니까 아들을 낳아야죠. 이 아들을 낳아야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근데 이것을 누가 알 수 있냐면, 누구만 알 수 있느냐면요, 이스라엘이 되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된 자,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자만, 하늘에서 태어난 자만이, 말씀으로 나음 바 된 자만이 이것을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믿음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예수가 완성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설령 나의 인생에 야곱과 같은, 사기꾼과 같은 육적인 것이 나타나더라도 내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에서 벗어난 그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신 예수의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담의 길을 걷지 마세요. 더 이상 가인의 길, 종의 길을 걷지 마세요. 법 아래에 갇혀있는 그는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멸망을 당해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고요. 어디에 못 가요? 저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해. 하늘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뭐에 매이지 말라고요? 옛날 나의 신랑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나를 좌지우지했던 원수 마귀에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에 뭐하지 말라고요? 그 길,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 땅은 이방입니다. 이 땅은 이방.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 땅의 길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아들의 길에 우리가 들어섰잖아. 그 아들과 하나 됐잖아. 근데 그 아들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뭐하지 않는다고요? 땅의 것에 매이고 땅의 것을 붙잡고 가지 않아요. 오직 아들의 길만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나의 옛사람, 옛세상, 율법 모두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 지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새로운 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산자, 그분이 산 길이에요. 새롭고 산 길이야. 그 길로 여러분들이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그와 하나가 됐다는 것,
그리고 그는 이미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 이걸 꼭 믿으시고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에 뭐하지 말라고요. 그것에 매여서 흔들리지 마세요. 좌지우지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위에 사람들이 뭐라는 것에 그것에 대해서 뭐하지 흔들리지 마세요. 끝까지 이 견고한 이 믿음을 붙잡고 가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첫째 아담의 길이요, 종의 길, 율법에서 되는 종의 길이요,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가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멸망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아들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 너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아들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 믿음이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미 의복을 받고 입은 자고 너는 이미 정결케 된 자라고 하나님은 선언했어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걸 믿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붙잡는 자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이 상수의 나무 아래 십자가 밑에 모든 걸 끝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방의 법칙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늘의 법칙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내가 하늘의 사람으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잠시 걸고 기도하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은 이방입니다. 이 땅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상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첫째 아담의 길을 걸어가고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 하늘의 길인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가 우리한테 새롭고 산 길을 우리한테 제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와 하나 되어 이제 새롭고 산 길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로 걷게 하셨고 더 나아가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상수리 나무 바로 십자가 그 밑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끝났다는 걸 믿는 자만이 아버지는 그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의 노력으로 아버지는 이방 신상을 버리려고 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거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아버지 새로운 의복이고 아버지 그분만이 이방 신상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아버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진리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 저들이 베들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떠나보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발 씻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목욕을 한 자입니다. 하지만 발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 발을 씻기는 길이 바로 진리를 전해주는 길인데 이 진리를 우리가 전해줘서 사람들로 발을 씻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영원한 아버지 천국에서 아버지 살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살아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